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11월 2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또 새벽부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의 간증을 통해서 많은 울림과 감동과 또 은혜를 경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1일째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마지막 간증의 밤을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함께 나누시고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기존대로 현장에서 새벽 예배가 진행됨을 기억하시고 다시 기도의 불을 붙여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화두가 있다면 단연 노후 준비 그리고 안전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한 노후 또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게 되죠. 서점에 가보게 되면 그 재테크 관련된 서적이 베스트셀러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얼마를 모아야 은퇴 후에 안전할까라는 것을 끊임없이 계산합니다. 이런 계산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을 돌보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 성실한 성도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열심히 미래를 준비했던 한 사람을 향해서 이 세상에서는 충격적이다라고 이해할 만큼의 평가를 내리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성공한 경영자고 준비를 잘 하고 있고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설계하는 준비된 자산가였던 그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 갑자기 끼어든 한 사람의 요청으로 시작됩니다. 형제 간의 유산 상속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재산의 분할하는 그런 문제를 넘어서 인간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탐심 그리고 생명에 대한 문제를 깊이 다루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계산하고 있는지 또 진정한 준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세 가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소유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리 중 한 사람이 예수께 나오게 되는데 선생님 내 형을 명해서 유산을 나눠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부탁하고 있죠. 당시의 랍비들은 율법에 따라서 민사소송, 우리가 이야기하는 민사소송을 해결해주는 재판관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 사람이 요청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정당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억울했겠죠. 억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동기를 꿰뚫어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이 사람의 가져온 문제의 본질을 탐심이라는 단어로 규정하고 계십니다. 이 헬라어로 이 탐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플레오넥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더 많이 가지다라는 것의 합성어입니다. 즉 끊임없이 더 가지려고 하는 욕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자기 목 이상의 것을 추구하고 그 소유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태도로 기록된 말씀이죠. 끊임없이 더 가지려고 하는 욕망, 끊임없이 더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 그것을 우리 예수님은 꿰뚫어 보셨습니다. 성경에는 이 탐심 때문에 파멸할 인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는 아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승리 앞에서 시날산의 외투와 은과 금을 탐내어 몰래 숨기게 되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숨긴 재물이 그의 생명을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그 재물 때문에 그와 그의 온 가족이 돌무더기가 되고 말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소유가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탐심이 생명을 삼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의 소유가 너의 존재야.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연봉이 내 생명의 안전판이라고 믿게 만들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본질은
내가 얼만큼 가졌느냐, 소유의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얼만큼 가까이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유가 주는 거짓된 안정감을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은 우리가 다스려야 될 대상이지 우리의 생명을 위탁할 대상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은 이웃과 하나님 없는 나만의 성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특징은 철저한 고립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한 비유를 드시는데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죠. 그런데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부자의 독백이 나오고 있는데 기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 네, 영어로 my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또 내 영혼에게 이르되, 이 내라고 하는 말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 부자의 계산법, 이 부자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의 결정적인 존재가 빠져 있었습니다. 먼저는 이웃이 없었습니다. 당시의 농경사회에서 풍년이 들면 말잔치를 열게 되고 가난한 이웃과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자 관습이었습니다. 곡간이 좁아서 곡식을 쌓을 수 없을 정도라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을 것이 아니라 곡간 문을 열어서 이웃에게 나누어 주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큰 저장고를 짓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는 이웃과 소통하는 식탁을 만드는 대신에 단절된 자신만의 성을 쌓고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풍년은 누가 주시는 걸까요? 농부가 씨를 뿌려도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햇빛과 비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구약 다니엘서 4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떠오르게 되는데 그는 바벨론 왕궁 지붕을 거닐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 4장 30절 말씀입니다.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아멘. 이 말이 입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오고 그의 왕위가 떠났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 역시 마찬가지이죠.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고백하는 이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것은 극도의 교만입니다. 그리고 극도의 외로움입니다. 대화할 상대가 자기밖에 없는 철저히 고립된 인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눔이 없는 풍요는 저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이웃이 배제된 성공은 화려한 감옥 속에 갇힌 생활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표에는 하나님을 위한 자리, 또 이웃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오늘 밤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하나님의 시간은 오늘 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는 시간의 주인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이 부자의 계획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여러 해를 대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현대적으로 말하면 완벽한 은퇴 설계를 마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20절에서 하나님은 그 계획을 단번에 무너뜨리시는데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여기서 도로 찾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빌려준 돈의 만기가 되어서 회수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잠시 대출받은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인이 오늘 만기야 돌려줘 라고 이야기하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도 그 즉시 반납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부자는 여러 해를 준비해서 계산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 오늘 밤, 이 오늘 밤을 강조하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가 귀족 1000명을 모아놓고 금잔으로 술을 마시고 우상을 찬양할 때에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게 되죠.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선포의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다. 여러분, 오늘 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부자의 비극은 그가 악해서가 아니라 이 죽음의 순간, 즉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순간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위해 준비하고 그의 미래를 위해 설계하고 준비했지만 오늘 주님, 오늘 밤에 오실 그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사실,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가 쌓아놓은 그 많은 물건은 결국 누구의 것이 됩니까?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이죠. 21절의 결론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손에 쥔 것을 영원한 가치로 바꾸는 기술입니다. 썩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기 위해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이죠. 가난한 자를 돕는 것,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고 하나님께 부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부자를 만나게 되는데 주님은 이 부자를 어리석은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인들이 꿈꾸는 성공의 모델과 정확히 일치하는 이 부자의 모습이었지만 열심히 일했고 저축했고 노후를 준비했던 인생이었지만 세상은 그를 지혜롭다라고 칭송하는 인물이었지만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평가는 냉정했습니다. 어리석은 자요. 왜냐하면 그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죽음이라는 것을 그의 계산에서 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창고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혹시 썩어질 세상의 재물로만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의 창고는 비어있지 않습니까? 여러 해 살 것을 준비하기보다 오늘 밤에 주님이 부르셔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물, 건강, 재능, 시간 모든 것이 주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이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쌓아두는 고여진 물과 같은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이것을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자화상을 보게 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면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욕심을 부렸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소유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나를 위해 쌓아두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나누고 베푸는 하나님께 부요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라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또 수술받고 또 투병 중에 있고 여러 가지 치료의 과정 중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긍휼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치료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이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자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또 마음이 어려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 있다면 하나님 그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부어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속장과 또 속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속회들이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속장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주님 새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실 때에 먼저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두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속회와 속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멘.